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 어느 것 한순간도 귀하지 않은 시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며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린 물감이 물속에서 아름답게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득 오늘 이제 주보 앞에 13년 정도 우리가 이 함께하는 교회 밑에 우리의 삶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쓰고 이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물감이 물속에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문화, 하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서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만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물감 퍼져나가는 이런 배경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게 참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서서히 스며들듯이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믿음의 향기도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혜의 말씀 기록한 이 잠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세 권을 함께 하니 너무 참 아쉬워서 잠언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이죠.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에 12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뭘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사물의 이치를 빠르게 깨닫고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빠르게 깨닫고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규칙이나 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법도 없고 규칙도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 지혜가 바로 이런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보면 이 비슷한 단어들과 또 포함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명철함이 있죠. 명철함은 미세한 차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사실 이렇게 흑백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세상 일인데 그 가운데서 배경, 동기, 복합적인 걸 다 살펴가지고 이게 바로 가장 최선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명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흑과 백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인가, 이거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이 명철함이고, 또 어떤 문제를 볼 때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도 지혜에 속합니다. 또 다 아는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적절한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분별력과 같은데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항상 옳은 일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한 때에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14절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기는 남을 축복하기 싶어서 아주 크게 최선을 다해 축복하지만 이른 아침에 남 자는데 큰 소리를 보면 그게 이웃에게 과연 축복처럼 느껴지겠는가,
아무리 좋은 일도 때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정말 적절할 때 해야지 그것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참 이 지혜라는 것은 명철함, 통찰력, 분별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인데 잠언서는 바로 이런 교훈들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반대는 뭘까요? 지혜의 반대말 네? 어리석음. 특별히 어리석음도 미련함. 이 미련함으로 이게 주로 많이 표현되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제 뭐 거의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리석고 미련이라는 단어가 한 76번 정도 나옵니다. 잠언서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은 그냥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 선택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폐를 끼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미련하다. 자기의 몸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도 깨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화목한 가정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미련하게 행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분열이 일어나는 안정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행하는 일들은 결국 불화, 파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미련함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 뭐 시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는 것처럼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주 미련한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보면 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것 같다. 정말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자기의 삶을 세워야 하는데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분별력이 없으니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 없는 사람은 경계선을 쉽게 넘습니다. 우리가 몸에도 넘어야 할 경계가 있고 세워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면역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 심리적인 관계,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관계 모든 것들을 경계선이 어딘지 몰라서 그걸 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해요. 자꾸 관계에서도 경계선을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15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매라. 미련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누구를 가장 지혜롭게 여기나? 나를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나는 다 알고 있어. 그거 다 내가 하는 게 옳아. 완고하고 그래서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죠. 26장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나는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고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출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걱정 없어. 창고 많이 지어서 다 집어넣고 되지. 그리고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자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았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고 자신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크고 내 지식이 아무리 깊어도 삶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웃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웃으실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들으셨죠? 하나님을 웃기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은 내 통제 밖에 있다. 그래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지혜의 그 오류와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결국은 세상의 지혜에 뭐가 있는가? 그 안에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 세상적인 지혜 속에서, 정욕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결국 죽음 끝이야. 소망없는 죽음만 느끼게 하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절망과 허무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삶은 그 허무함, 그 절망,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나르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미가 거짓이 없다.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잠언 8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장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8장은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근데 여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성으로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살아있는 여인처럼 지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찾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바로 그 사역에 참여해서 함께 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사용하셔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 만든 세상에서 살아갔는데 지혜로 만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올바르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뉴얼을 만들었다. 요즘 보면 자기 남편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남편 매뉴얼도 있고 부인 매뉴얼도 있고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제대로 살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말라. 내가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도구로 삼아 살아간다면 통찰력 있게, 분별력 있게, 명철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잠언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세상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근원과 가치를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마지막 결론이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지혜를 얻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버리고 살 것인가 말하는 것이다. 34절부터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대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여기 내가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가 한 여인처럼 의인화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내 문에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에서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기다려야 되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많으니까.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삽니다마는 성공이 지혜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다만 부산물일 뿐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어떤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벗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따르면 성공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공적인 삶,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혜가 없이 산다, 지혜를 잃는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해치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 살지라도 미련과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삶,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지혜를 잃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 같다.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언어로 지혜가 곧 생명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최고다. 왜냐하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이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한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문 곁에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고 문 옆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설렘을 가지고 문 곁에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씀을 이렇게 설렘을 갖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문득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지혜보다는 미련한 삶에 가까운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았는가. 말씀을 다 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삶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훈을 받고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점점점 지혜롭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배우지 않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한때는 지혜로웠던 사람도 더 이상 배우기를 거절하는 순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더 이상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기를 포기할 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실수로 어리석은 잘못으로 나락에 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배우려 할 때 때로는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넘어지면 또 한 가지를 배우는 법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겸손한 때 늘 배우는 자세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한 번의 기도로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단번에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성찰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조금씩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지혜로워졌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는 거듭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춰져 있는 보배를 찾듯이 늘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지혜와 가까워지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잠언서 8장 하면 지혜가 의인화된 거겠죠. 거기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는 시간을 내고 열정을 쏟는 법입니다. 지혜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것을 거절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지혜를 찾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세상의 지식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은 생명의 길을 떠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며 얼마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혜를 원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길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내 자신을 늘 볼 때마다 늘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말씀을 좀 그렇게 봤으면 좋지 않을까. 네, 목사님 자신도 늘 내 스스로 보며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8장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라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한 분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떠올라요.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생명길을 인도한다. 그리고 그 생명길에 길이요 벗이 된다고 말한다면
이 모습은 예수님과 굉장히 닮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하나님의 세상의 기초를 정하고 만드실 때 지혜가 함께 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서 이 잠언서 8장을 보면 자연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죠.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지혜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 심지어 예수님을 아주 교묘한 꾀로, 교묘한 문제를 내서 잡으려 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의 대답, 그 지혜로에 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보면 이렇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남방 여왕이 그렇게 혼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여기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오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이 되셨고 예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예수의 보내신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지혜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바로 곧 지혜를 추구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성공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본의 삶이 바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혜를 얻으라 말하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다시 묵상하고 그의 가르침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 말씀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해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덥고 짜증나는 기후 속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신선한 시냇물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명철하게 또 분별력 있게 또 주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